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별로 안 반갑을 것인데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갖고 그곳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또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현지에 가는 한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한인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바쁜 날을 보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2월달에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 이렇게 다시 뵈니까 참 반갑고 기대가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특히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유대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던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삶의 목적이었고 내가 삶의 이유였고 내가 삶의 근본이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가장 초점을 둬야 할 문제가 됩니다. 주인은 바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일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The new creature다. 새로 피조된 존재다. 아예 새롭게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죽었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안타까움과 반대로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 때 그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고되어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고 우리 이 구절을 복음성가라든지 을 통해서 이미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그런 찬송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계되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명백하게 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천명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인 바뀐 사람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 출발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순종이고 뭐고 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른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과 토론하지 않고 예 주님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부흥회 때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씀해 드리고 끝에 가서 결론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드렸던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살려면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 그 주요는 헬라어로 curious가 아니고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창시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께서 알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돼가는 이 삶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돈 버는 겁니까? 직장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성과를 올리는 겁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골똘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addition이잖아요. addition. 더해 주신다. 보태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줘야 하는데 왜요? 그분이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에 이전에 얼마나 주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으며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는지와 아무 관계없이 초점을 잃는 그 순간 우리는 형편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요, 왕년에 나도 이렇게 했다, 왕년에라는 말하는 사람 보고 치고 신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서 와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초점을 상실해서 정말로 형편없이 추락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뒷자락에 형편에 실패한 것에 대한 언급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히스기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이나 삶을 더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 아마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낭만적으로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인데요, 끝에 가게 되면 그가 그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자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오늘 우리에게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가 잊어버린 것, 잊어버렸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표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의 역사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남왕조 유대 왕국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716년에서 687년까지 54년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나이 54세에 죽었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즉위를 했고 29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54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 39살 되었을 때, 그가 15년 동안 더 살았으니까 그걸 빼면 39살인데 그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낯을 벽을 향해서 그냥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요. 그의 생애를 보면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 안에 지하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도 충분히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고, 또 물 저장고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서 걸어 보았습니다. 와, 뭐 GPS도 없고, 근데 어떻게 양쪽에서 이게 다 들어가 가지고 돌산을 갖다가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역대의 모든 왕들과 역사 중에 가장 성대하게 이 유월절 행사를 했고, 2주 동안이나 남왕조뿐 북왕조 삶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와서 함께 이런 그 명절을 했던 일을 했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에 철저히 붙어있던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그런 인물이었고, 또 아수르 침략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블레셋 영토들을 다 정복해서 나라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시켰던 그런 업적을 남겼으며, 그리고 아수르 침입에서 나라를 철저히 보호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은 사건은 그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라고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히스기야의 수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지순례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몰랐지만 15년 더 연장받았다, 15년 더 살았다는 건 국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랬던 근데 훗날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각종 보화와 무기고와 또 모든 자신의 부를 다 보여주며 자랑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그는 멸망의 길을 재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20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문단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가 주혈병에 걸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15년 더 살 것이며 앗수르로부터 내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와, 15년을 더 살고요. 사흘 후에는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와,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까? 그는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라를 구하실 것과 그의 병이 나을 것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받기를 소망하시죠? 뭐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러면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너무 큰 것이었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을 더 살 것과 병이 나아 3일 만에 성전에 오를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사실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와, 이 히스기야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여기 박효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센터로 만들어주겠다. 15년 안에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요,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 높이 평가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해요.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사는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하늘부터 왔는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부활을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갖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 맨날 헷갈려요. 근데 표적을 딱 붙잡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근데 그 표적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징표,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근데 해시계 위에 있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게 할까 당신이 고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건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10도 뒤로 가는 쪽을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를 뭐 옛날에 이렇게 해시계 얘기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알고 우주 항공, 우주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바로 지구를 역회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의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역회전시켜가지고 그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받으면 여러분 평생 주님에서 바로 살 수 있겠죠? 이런 우주를 움직이시는 표적을 주셨는데, 예, 어마어마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후에 그 표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주를 움직이면서까지 자기를 확신시켜준 그것 때문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아수르를 갖다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적을 물리치고 그가 영토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히스기야는 놀라운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선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아까 말씀드린 끝에 가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연수가 이제 다 돼가는 어느 쯤에 그가 다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으로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 국울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하는 사신단을 보냅니다. 각종 예물을 손에 들려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단을 만났을 때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궁과 무기고에 있는 각종 무기와 또 보물과 선조 때부터 쌓아왔고 자기가 또 전리품으로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보이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전리품도 얻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능력을 한 것처럼 바벨론 사신단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며 자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그게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칭송받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현재 위치,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 재산, 가정,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쌓아온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일들 중에 금년 8월에 7, 8월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70인데 60년 전에 졸업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동창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여 명 중에 30명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갑이 지난 그 세월에 이게 만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들어가서 좀 이렇게 관계를 해보는데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이 여자 동창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너무너무 머리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서 KBS 전국 노래대상에서 대상도 받고 무슨 글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면 항상 상을 다 휩쓸고 오고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공부도 잘하고 다 똑똑한데,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걔는 커가지고 뭘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기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을 못 갔대요. 아직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길로 계속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옆에 스탠포드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학위도 있고 다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공부하시는 환경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그런 걸 보고는, 이야, 나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박효세 목사님도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무슨 말을 했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으쓱대면서 그 사람들이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사신단이 왔는데 이런 예물도 갖고 왔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나라의 이 융성함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했다고. 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화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후손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겁니다. 내시가 될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를 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that's okay, no problem. 왜? 나 때 그런 일 안 있으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돼버렸나요? He forgot.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에 운행하던 그 순리를 돌리면서까지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때 한순간에 그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고 지구를 역회전시킨 이런 표적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것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 표적, 이 두 가지 표적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훨씬 더 놀랍고 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까짓 것, 제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그까짓 것, 지구를 역회전시킨 그런 표적하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앞에는 피조 세계를 잠깐 이렇게 만드셨던 거고, 후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님과 함께 그냥 눈 맞추며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사야가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인 부활 표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나의 주님이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상기시켜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신기한 걸 보고 있어요. 표적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자.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좀 초점이 흐트러지잖아요. 초점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내가 초점이 흐트러졌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외치면서 다시 돌아가니까 신기하게 헷갈리고 혼돈되어 있던 상태에서 명확하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걸 봅니다. 또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부활하신 주님 쳐다보지 않고 있지? 예수님 쳐다보라고. 그러면 또 정신포착 차리고 돌아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 왜 죽으셨더니 감사하지 그랬는데 그게 표적은 없어요. 근데 부활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생활하시지. 이게 다시 상기가 되니까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모일 때마다 초점 바로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생한 믿음의 새로운 가운데 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뭘요?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